마지막 시간 매일 양식 매일 용서 매일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기도 중에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의 모델입니다. 천국 백성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이 기도는 자녀의 기도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순명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순명하는 기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시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실존적인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텐데, 같이 한번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지난번 주기도문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번 주기도문은 이게 주시옵건지 주옵시건지 이게 헷갈려요. 뭐가 맞죠? 주옵시고가 맞습니까? 주시옵고가 맞습니까? 그래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예 그래서 그거 빼고 주시고 그랬어요. 주시고 세 번의 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원어를 보면은 접속사 카이, 가수 카이가 아니고 이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전반부는 다 면데 이건 고예요. 그 말은 접속사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세 가지 기도는 다 우리 일상의 필요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일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거잖아요. 어떤 분은 또 공기라고 그러는데 공기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먹을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먹을 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용서할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고야 맙니다. 그래서 매일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에서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매일 따라합시다. 매일 양식, 매일 용서, 매일 승리.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매일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오늘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살이도 아닌데 우리가 먹을 거는 내일도 필요하고 모레도 필요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주시어요, 그러게 아니고 매일 양식을 달라.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이 아니에요. 보통 오늘 그러면은 투데이잖아요. 오늘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이라는 것은 그런 오늘이 아닙니다. 이 오늘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날을 가리켜서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날을 가리켜서 오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삶에 필요한 모든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삶에 필요한 오늘과 내일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아침에 달라고 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아침도 마찬가지고 점심도 주시고 저녁도 주시고 그 말이죠. 만약에 저녁에 이 기도를 한다, 저녁에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오늘은 어떤 시제를 말할 거예요? 내일 아침, 내일 점심, 내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오늘이라는 것은 단지 오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시점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진짜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당장 오늘 집에 교회에서 점심 안 줘서 나는 굶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 외에는 그런 아이들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만 봐도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더 먹어야 될 사람처럼 보입니까? 덜 먹어야 될 사람처럼 보입니까? 예? 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덜 먹어야 될 사람이에요. 감사하게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그래도 다른 아빠에 비해서 배가 덜 나왔다고 위안을 주더라고요. 덜 먹을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덜 먹어야 되고 저희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먹는 그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좋은 예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끼라도 굶었을까요? 굶지 않았을까요? 예? 굶지 않았어요. 왜? 누가 먹이셨으니까? 하나님이. 뭘 먹이셨어요? 만나를. 잘하시네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를 언제 주세요? 아침에 주세요. 아침에 주셔서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이틀 지분을 가져갔다 그러면 하루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신다고요? 그 이유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매일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 가운데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위험에 처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사실은 미래가 걱정이 되고 당장 1년 후가 걱정되는 그런 분들도 생깁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매일 이렇게 밥 먹고 여러분들이 옷 입고 쓸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게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는 게 힘겨운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전적인 의존의 기도예요. 단지 하나님,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족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자족해야 돼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족한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인 것입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면 우리 영혼에게는 일용할 용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는 부채라는 단어예요.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빚? 왜 예수님께서 죄를 빚이라고 하셨을까? 부채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빚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모든 부채는 갚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빚을 갚지 못한다면, 부채를 갚지 못한다면 누가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갚아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갚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부채라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용서를 많이 받으면 받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제 용서를 적게 받았으면 적게 용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런 비유를 하시죠.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주인에게 빚을 줬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 원입니다. 6천억 원. 도저히 못 갚는 액수죠. 근데 그 종이 주인에게 하소연을 하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주마, 탕감해주마. 얼마나 즐겁습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만 원 빚진 거예요. 그 동료를 보자마자 너 이 나쁜 놈, 언제부터 갚으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갚어. 왜 안 갚어? 미안해 친구, 내가 여유 있으면 갚을게. 좀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나 그 종은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둡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종을 주인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당장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종이라고 하고 모든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섭고 준엄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이 용서는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죠.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세훈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한다고 느끼는, 불편하게 만든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지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즉 이웃사랑,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함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놈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놈입니다. 그러나 저의 죄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매은망덕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이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책무예요, 책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매일 용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늘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할 때도 용서할 사람이 생기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직장인들이 왜 직장 그만두냐, 첫 번째 이유가 보수 때문이 아닙니다. 보너스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대인관계 문제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인관계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니까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금주 설 명절인데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여러분의 형제들, 친척들, 일가, 가족들 만나는 게 즐겁습니까? 그것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는 삼형제잖아요. 손주 7명. 우리 같이 모입니다. 잠도 자요. 같이 잠자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부자라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니까 감사한 거죠. 형제인데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인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신앙과 용서는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내가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뜻이 뭐냐? 내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산시키다라는 거예요. 떠나보낸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복수와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용서하면 떠나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매일 용서예요.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것은 매일 하는 거예요. 왜 매일이냐? 우리 삶 속에서, 일상에서 그렇게 용서할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왜 이 목사에게는 그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이 생기죠. 그러나 저는 용서하려고 합니다. 왜? 용서할 때 그 자유와 기쁨을 저는 맛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것만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비전원의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승리입니다. 지난번 3일 3색 부흥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영준 목사님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1, 2, 3부 한 분도 기억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기억해요. 저는 매일 아침에 가능하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제가 요즘에는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부에서의 시험이 있고 외부에서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내부에서 나오는 시험은 그것은 내 욕심이에요. 내 정욕이에요. 근데 여러분, 외부에서 빠지게 하는 시험, 이 외부에서 빠지게 하는 시험은 악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럼 누가 우리를 시험합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하는 자는 악이에요.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은 두 가지입니다. 악 자체도 될 수 있고 악한 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악한 자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것은 악 자체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말도 되지만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데,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악한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 많은데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악한 자의 손에 빠져나와야 돼요. 악한 자의 손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그 연예인이 금연하는 프로그램을 잠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연예인뿐만 아니라 함께 출연한 그 연예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담배는 처음부터 안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 내가 담배 피우지만 나는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 그건 오해래요, 오해. 그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좋은 말 할 때 끊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담배를 배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우지 마세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술이 나중에는 술을 마시고 술이 나를 마십니다. 이제는 마약의 시대잖아요. 뭐 승리만 마약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약 먹을 수 있어요. 또 승리라고 그래서 이게 또 개인정보법에 뭐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제는 마약이 가까운 시대가 됐어요. AI 시대, 그죠? 여러분, 점점점 이 4차 혁명 시대는 엄청난 시험이 우리를 빠지게 만듭니다. 악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늘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젊은 여기 청소년들 야동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포르노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인터넷 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악에서 빠지지 않아야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요셉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그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호를 단신으로 인신매매 당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혈기가 그냥 그 10대 청년인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다시 읽으면서 성경님서 보니까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청했어요. 요셉이 듣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죠. 날마다 시험에 빠지.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분투 아니면 못해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참 많습니다. 살아보세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기도로 매일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혹시 시험에 빠지더라도 이중장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SOS 치라는 거죠. 저는 그게 회개 기도인 것 같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시험에 빠진 거예요. 악에 빠집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시편 51편 9절 10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혹시 빠졌더라도 유혹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SOS를 청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매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양식, 매일 용서, 매일 승리를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가로로 쳐져 있는데, 이 가로로 쳐져 있다라는 것은 사본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학자들은 이게 초대 교회가 주기도문을 암송한 후에 영광의 찬송을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영광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영광송.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합니다. 그냥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 곡 꼭 하세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18번 찬송, 저 같은 경우는 자비하신 예수여 제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이 찬송만 부르면 제가 눈물이 나와요.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그냥 가지 마시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찬상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참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냐면 단순히 기도하고 일어나는 것보다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찬송해 보라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송으로 마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로 시작하고 모든 영광, 그죠? 권능과 그죠?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친 기도예요? 주님이. 그런데 이 후반부는 세 가지 실존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매일 첫 번째는 양식, 두 번째는 매일 용서, 세 번째는 매일 승리. 이렇게 매일 양식 그리고 매일 용서, 매일 승리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